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단어나 그런 대화의 내용이 혹시 있어요? 이건 내가 정말 거스리는 말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괜찮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있어요? 응? 그러니까 뭔 대화가 진행되다가 불쑥 어떤 말이 푹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다가 내 자식이 하는 얘기를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아니 내가 이제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 대화를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 되는데 저 말을 했을 때 내가 다음 말은 무슨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경청이 안 될 때가 있죠. 맞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엄마 아빠의 정서가 여러분 이해가 돼요? 누구?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삶에 있어서 내 신앙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요, 현장에서의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집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그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래. 자,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질문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세대와 우리 엄마 아빠가 자란 세대와 할아버지들이 자랐던 세대가 달랐어요. 잠깐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의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의 아버지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 오셨어야만 합니다. 즉 절대적 빈곤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식들에게 새끼밥을 먹이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새끼의 밥을 먹이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들은 자식 세대에는 배고픔, 절대적 빈곤을 없애기 위해 교육시키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결정적 언어를 우리에게 심습니다. 첫째는 공부해라. 둘째는 마이무라 합니다. 이게 사실은요, 요즘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많이 먹으라는 이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대 때는 많이 먹으라고, 안녕하셔요, 반세 별거 없으셨어요? 라는 언어들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중과 그 다음에 신뢰와 모든 걸 담아낸 언어예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게 나를 존중한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를 경험해 보지 않았고 절대적 빈곤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언어가 여러분에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정서가 여러분에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정서를 그대로 이어받은 세대가 여러분의 아버지들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사회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타적인 삶에 대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교육하고 양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가치인 이퀄,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에 너무나 깊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관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받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요, 말을 까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말을 까버립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요즘 세대의 가치예요.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른 세대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또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세대의 흐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스 하면 이게 답이에요. 성경이 노 하면 이것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오늘날의 시대와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옛날에는 여러분의 한 자녀, 여러분 세대에 많은 자녀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다음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 삼촌, 고모, 이모, 여러분 이 가족이 여러분을 집단적으로 집중하여서 케어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 우리는 생각해요. 기성세대들은. 이게 시간이 가면 이 아이들에 의해 역으로 확 뒤집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원래 자리까지 올려놓는 데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이것이 거꾸로 이 한 아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가치적인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상황윤리라 그러나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변질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예스하면 예스인 것이고요, 성경이 노하면 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모범생인데 집에 가서는 무례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삶의 현장에 가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살아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퀄도 좋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무례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를 닮아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대단한 효자였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들을 건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되진 공생의 3년 동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둘도 없는 효자로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의지면 저는 목숨을 내놓습니다라고 했던 삶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온전한 설계 도면을 가진 가정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정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있게 하였고 그 여자를 향한
원래 남자의 마음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남녀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무엇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가 부부예요. 무엇을 덧입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 부부 관계 속에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과 다 배설해 놓으시고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한 가지에 관해서는 자유함을 구속 그리고 제한하셨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아니야, 다 먹되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왜 그런 줄 아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서 인생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는 자는 복되지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자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한 중요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결정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요, 그 마음속에 내가 모든 자리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맙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거기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었어요.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도 완벽한 자존감이 세워져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완전한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는 완벽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낙원 또는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두 부부가 살아가기에는 어떤 결함도 부족도 결핍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바꿔놔 버렸어요. 3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그들의 결혼 생활에 완벽한 변질을 가져오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가지고 온 것 중에 죄 때문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관계에서의 두려움이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일어난 처음 어떤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숨기려 하는 게 보이십니까? 숨으려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은폐가 보이십니까? 아담과 이브는요, 수천 년 전에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은폐했습니다. 이 말은요, 서로가 느끼고 있는 친밀감과 정직함의 파괴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만 가린 게 아니었잖아요. 감정적으로 가렸잖아요.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나뭇잎, 이 나뭇잎은요 하나님과 자신으로부터 숨기려는 노력의 흔적이 나뭇잎이에요. 원래 벌거벗었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유일한 남자였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외쳤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추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이제는 두려움의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두려움은요 가면을 쓰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가면을 씁니다. 두렵기 때문에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포기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홀리하게 보인다는 것,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의 결혼, 우리의 가정생활의 대부분의 문제의 이유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삶을 기초로 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죄와 함께 찾아온 가장 완벽한 사단의 도구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유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두려워하면 방어하게 되지요.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집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인생길 가운데 터질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뭔가를 시도하면 실패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것도 시도하지만 실패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시도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뭔가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해요. 와이프가 그건 어리석은 생각 같아 여보. 그러면 남편은 뭔 소리야? 그렇지 않아. 이 카합니다. 아직 나이가 덜 먹어서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을 아직 덜 경험한 거예요. 그거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글쎄, 이게 맞습니다. 배재희 집사님, 아내가 그거 옳지 않아. 그러면 뭔 소리 하나?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글쎄 이 스타일이에요? 글쎄? 사회생활 일찍 배웠구나. 경호 집사님은 어떠셔요? 예미 권사님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보 라고 했을 때 비겁하게 양다리 걸치고. 천장님 어떠신 스타일이에요? 야 이거 김장님한테 내가 여쭙지 않습니다. 근데 내는 알아요. 김성호 장로님 어떠세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할 때 나도 실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답이 옳습니다. 맞죠? 근데 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의 약점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 약점을 통해서 거절, 조롱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담이 죄에 대해서 반응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였던 아내에게 전가하며 비난하는 것을 보세요. 자, 세번역 성경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원래 아담은 하와를 방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의 목소리에서 방어하는 것을 보는데 누구를 방어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방어하는 방법이 뭡니까? 배우자를 비난합니다. 동시에 배우자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까지도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여자가 저에게 꼬드겼습니다.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 잘못한 것 인정해요. 근데 본질적인 것은, 근본적인 것은요, 저 여자가 나를 보고 먹으라 해서 무엇입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가관이에요. 그의 아내는 뭐합니까? 뱀을 비난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뱀을, 아담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어적이 될 때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이거예요. 우리가 방어적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고 대신에 다 당신 잘못이야, 모두 당신이 잘못한 거야, 내 문제가 아니라고 라고 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렇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보, 그렇게 왜 그랬어? 그러면 우리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보, 내가 참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 생각이 이렇게 짧았어. 미안해. 이러면 될 거를 굳이 늘려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말은요, 준비되지 않은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처음 잘못 꺼내가지고 지금 심각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우리 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저 인간 천지개벽해도 안 바뀐다? 그렇게 믿으시면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요, 잘못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대응하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문제를 계속해서 지속하게 만들고 그 문제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품성이기도 합니다. 저는 문제를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두렵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더 힘들어. 그래서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상처를 더 깊게 할 뿐입니다. 아픔이 두려움보다 더 커지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태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방어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방어의 벽을 푸세요. 문제와 잘못과 직면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으로 인하여서 로마와 협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인까지 만듭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라고. 네. 근데 주님께서는 그 태도에 관한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너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들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방어 기제가 발생하여서 나는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대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자각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를 팔고 맙니다. 그때 그는 베드로와 똑같이 자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지요. 마지막 기회마저도 그는, 좀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방어적이 됩니다. 그 방어 기제를 푸세요. 두 번째, 우리가 감정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과 거리감을 갖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은 감정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대부분 손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거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는 감정을 누군가가 자극을 하면요, 정말 안 좋아합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다른 거는 건드려도 제발 깃털은 건들지 마세요. 남자의 깃털을 건드리면 얘들 미칩니다. 네,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를 보십시다.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우선순위와 중심들이 아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독차하는 것이 외로움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잠들게 하고 하와를 갈빗뼈를 취하여 다시 만듭니다. 자, 아담이 눈을 떴을 때 하와는 아내로 와 있었습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아담은 하와보다 한 단계를 더 거쳤습니다. 뭐였습니까? 남자였습니다. 맞죠? 남자가 했던 최초의 일이 뭡니까?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즉 목표지향적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요, 눈을 뜨자마자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관계지향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인가요? 라는 질문에 목숨을 겁니다. 존중받음의 목숨을 거는 게 여자들이에요. 근데 남자들은요, 너무너무 이쁜 아담을 보면서, 하와를 보면서 목숨 걸고 직진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걸 올인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혼하자마자 돌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남자였기에
목표 지향적인 본능이 나온 것입니다. 이 노동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좀 더 나은 삶의 형편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가치와 목표물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의 다른 한편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끝없이 질문합니다. 일보다 내가 덜 소중한가 봐? 이랍니다. 와, 회사하고 결혼하지 와! 뭐 이합니다. 여러분 오해이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남자입니다. 오해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쭉 아내입니다. 그저 사랑이 이유가 되면 이분들은 있고 없고의 목표 그게 아니에요. 천장로님 그거 못하겠나? 사랑해. 니밖에 없다. 경상도라서 아이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멋지고 독립적이고 남성미 넘치는 이 남자도요. 감정 앞에서는요. 이 비겁자가 됩니다. 여자가 우는 것을 보면요. 많은 남자들은 일단 거리를 둡니다. 나가봅니다. 김정은 집사님 그래 안 하지요? 울면 그만 끝까지 와이카노 내 뭐 잘못했는데 말로 해라 이카입니까? 나가봅니다. 여기 안 나가는 남들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많은 이렇게 반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는 표현이 많고 감성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제가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정말 내성적이거든요. 안 믿는다니까 이렇게. 내성적이라니까요. 누구? 내가 내성적이라는 거 집사님 인정해요? 그래요. 맞아. 고마워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영향을 적어도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안 받습니다. 내가 어쨌든 정말 냉정하거든요. 아주 이성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정의 영향을 안 받는데요. 제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제가 변해가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제 아내가 무언가에 화가 나서 내게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반응을 안 해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요? 톤이 높아지겠죠. 여러분 그렇게 아닌 척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내가 무슨 자기 의사들을 표현했는데 화를 냈는데 내가 감정 컨트롤을 안 해요. 거리를 두려고만 해요. 그러면 아내들은 대부분 더 화가 미쳐 날뜁니다. 아닌가요? 정 권사님 아니에요? 강 집사님 아니에요? 아니 나는 화를 내고 있는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미치고 날뛰는 거 맞죠? 조정희 권사님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동의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중립적 입장에서 침착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릅니다.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요 거리를 가지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나는 이걸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거리를 두면 둘수록 내 아내는 그저 미쳐 날뛰는 그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내가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을 경험 안 해보셨어요? 박성환 집사님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미쳐 날뛰는 일이 없구나. 내 아내도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요, 거리를 둘수록 여자들, 아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참다 못하다가 문제가 뭔지! 딱 소리를 치면요, 어떻게 해요? 톤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톤 다운이 확 됩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아내는 뭐예요? 내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요, 아내가 감정적인 분, 지금 내 아내를 예를 든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을 때 톤이 올라가면 나는 냉정해져요. 그러면 똑같이 냉정해져야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여자분들은 톤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참다 원하는 게 뭔데? 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톤이 탁 다운이 되는데 뭐냐면요, 그때서야 아내는 내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걸 안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남자들은 가망 없습니다. 저는 왜 아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부인이 감정적 폭발을 할 때까지 왜 그렇게 여러분을 쪼이는지 아세요? 결국 모든 아내들은, 모든 여인들은 관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주고받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요, 감정에 대해서 손상받는 게 두려우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네. 신집사님 어때요? 김태숙 권사님하고 할 때 부처님이 되시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그 여인들이 미칠 때까지 왜 그렇게 그냥 반응을 해주면 되는데, 서집사님은 아닌 것 같지? 어때요? 그렇지. 그러면 반응을 많이 안 하니까 정권사님 어떻게 돼? 그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여자분들은 관심을 원해. 여러분 이상하지요? 아내들은요, 남편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요, 관심을 끌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렇다니까. 긍정적인 관심이 없으면 부정적인 관심까지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면요, 가장 많이 듣는 불만이 뭐냐면, 내 남편은 제게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는 아예 말하기를 꺼려해요. 그가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팁을 드립니다. 이러한 남편들은 대부분 감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혼 전에 밤새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시간 가는지 몰랐잖아. 근데 지금은 신경도 안 쓴다. 결혼 전에는 시인이었는데요, 이제는 불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것도 같은 불평 불만. 어떤 아내는요, 내 남편이 나한테 말을 걸 때는요, 음식 얘기나 텔레비전 채널이나 부부관계를 원할 때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솔선수범할 때 괴팍하게 반응하는 부인은 없습니다. 대화는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대화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 날씨 얘기,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 두 번째 대화의 단계는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당신 생각은 어때? 의견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단계의 대화는 뭘까요? 감정을 나누는 대화입니다. 내 느낌을 나누는 거예요. 내 속을 다 보이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내가 느꼈던 느낌이야, 여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다 보일 수 있고 솔직할 수 있는 적어도 한 사람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아내이고, 그게 여러분의 남편이고,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벌거벗을 때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왜 우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답은 내가 만일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싫어하는 내 모습을 말하게 되면 그 말한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의 것을 못 꺼냅니다. 아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집에서는 다르다고. 우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보여지는 모두가 생각하는 모습은요, 아, 나는 성격이 좋아. 모든 걸 다 가졌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사적인 모습은 두려움, 의심, 실수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 이게 두 가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감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감정이 있습니다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주된 감정. 첫째는 우리가 상처받은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상처받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죠? 아니, 괜찮아요. It's okay. 괜찮아. 확실해요? 아, 정말 괜찮다니까? 아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이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맞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한 상처의 감정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특별히 남자에겐 더 심해요. 우리 문화에서는요, 상처를 절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어른들이 학습시켰어요. 아픔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울면 안 돼.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우면 돼. 태어날 때. 그 다음에 뭐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하나는 뭐예요? 군대 갔다 왔을 때? 뭐예요? 어쨌든 3번만 우려래. 나라 잃었을 때. 남성담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지면 안 돼. 이게 사실 우리의 선친들이 해왔던 우리에게 교육이요, 학습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친밀한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속마음을 알게 되면 나를 진짜 존중하지 않을 거라고, 깔볼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솔직히 감정은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의 아내들은 여러분을 더 우러러볼 것입니다. 존중할 것입니다. 상처를 숨기는 것이 항상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숨겨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아무도 모르기를 원한다면 넘을 수 없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면 방어하게 됩니다. 감정을 두려워하게 되면 물러나서 거리를 두게 되고 아무도 옆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화났을 때 화났다고 인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여보 지금 화났어요? 아니
화 안 났어. 안 났다 가. 누가 소리 지르다 카노? 여러분, 화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에는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쉬운 날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생활에 이런 순환들이 계속 반복돼요. 맞죠? 좋은 날만 있나요? 아닙니다. 어떤 날에는 배우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 손을 잡고 거닐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상대방이 매우 사랑스럽게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머리를 쿡 쥐어박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 꼭 이란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가 봐. 아닙니다. 저는 1년 365일 제 아내가 항상 사랑스럽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제가 어느 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헤어진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이혼이 선택이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 대답을 평생 못 잊습니다.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죽이고 싶었던 일은 많다. 자,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테러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끔 배우자가 거슬릴 때도 있죠. 귀찮고 힘들어서 함께 있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난 오늘 당신 진짜 싫어. 그렇게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결혼 생활이 깨지고 있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혼하겠다는 표현도 아니잖아요. 그저 지금 그 상황이 귀찮은 거잖아요.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서 처음 그러한 감정을 느꼈을 때 아마도 많이 두려웠을 거였어요.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데? 불안한 감정도 안 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정은 지극히 매우 정상적입니다.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나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처에 대한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참 어려운 말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적인 감정을 두려워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유추해 보자고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 가운데 들어왔을 때 즉시 가리는 것을 보세요. 그들은 바로 옷을 입습니다. 범죄 이후에 두려움이 가장 먼저 나타난 장소가 어디냐면 침실입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싸우더라도 분방하지 마라.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25절과 창세기 3장 7절 비교해 보자고요. 자,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보세요. 두려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기 전에는요, 그들은 완벽하게 상대방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서로에게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들 서로를 막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벗은 상태였지만 평안하게 서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막습니다. 그 관계 속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옷을 입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금기시합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금기시합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에 대해 솔직하게 이것이 내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관계가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만 합니다. 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아내는 뭐라고 생각할까?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두려움을 제거하기 전에는요,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두려워했을 때 우리는 주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 읽기 게임을 합니다. 뭔가 잘못됐나?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생각을 알게끔 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감정을 알게끔 하세요. 말하고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말하고 다가가세요. 여러분의 스스로를 남자답고 조용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용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답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침묵하는 사람, 아니면 여보, 내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내게는 당신이 필요해,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야 라고 말하는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게 용기가 필요할까요? 침묵하는 게 용기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용기가 필요할까요? 침묵은 가끔 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해줘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칠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방어적이 됩니다. 감정을 두려워할 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죄를 심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끼쳤던 죄의 영향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 여전히 벌거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남자요 여자여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 두려움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의 구성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움은 벌거벗었을 때 부끄럽지 아니한 관계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을 기경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아름다운 태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메시지에 도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찬양하십시다.